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우리와 똑같이 그런 인성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부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의 그 역사를 가지지 못했고 예수님의 인성이신 피조물의 그 영광과 역사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영계나 물질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해서 주님을 주로 삼고 소망을 가지게 됐고 세상에 이 모든 피조물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상속시켰고 예수님은 이 권세를 다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의 신성에 있고 인성에 있게 됐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인성에 소망이 있고 신성에 소망이 있는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다 같은 신성이나 예수님의 신성과 성부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예수님의 인성의 존재가 다 똑같은 피조물이지만은 그 영광과 지위가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 같은 신성이고 다 같은 피조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하신 그 일이 영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감화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이 됐다 하는 것은 영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에게 한마음 한뜻 한욕망으로 감사와 찬송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성인신 하시기 전에는 무슨 하늘나라에 분쟁이나 이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도성인심함으로 인해서 영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숭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존귀히 여기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더 온전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그런 영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또 이 물질계로 되어 있는 우주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새 소망이 생겨졌고 또 자체들과 그 모든 움직이는 생애 방편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갱신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받아 영생하게 되는 일이 예수님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힘입는 데는 사람을 통해서 힘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는 영원 멸망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들에게 주님이 죄를 멸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을을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이 인생에게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인생에게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주에서 영원히 인생은 타락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겼고 땅에서 물질계의 이 모든 피조물들도 이 모든 은혜를 입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쾌락과 만족을 가진 존재들이 되어져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는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존재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자원하는 그 중심에서 주님을 자기의 주라고 확실히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주님이 도성인신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땅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 가운데서 영생하기 때문에 평가적으로는 주님 외에 믿을 리가 없고
의지할 리가 없고 맡길 리가 없고 바라볼 리가 없고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 외에 바라볼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평가적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걸음은 원형의 걸음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모형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이면 우리는 그 제자로 예수님과 같은 그 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성질과 같은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의 길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노력은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서나 우리를 죄를 멸하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하여 사함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대로는 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서 이 진리와 영광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자라가야 되겠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 걸음을 걸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집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자기를 길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나의 일터는 나의 현실은 세 가지 만드는 농장입니다.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처소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책임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성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가 된 자기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시간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잘못 살았던 것을 다 찾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는 참 교회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기울이기로 각오하고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이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이런 교회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자기가 되어야 우리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걸음을 걷도록 합시다.